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궁극적인 목적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나안에 거하고있는 영적 원주민과 같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관문으로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영적 싸움에 들어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한다면 우리의 의도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는 바로 어둠의 영, 즉 우상 숭배의 영을 바로 여리고성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이 견고한 진을 현대인 성경은 해석하기를 마귀의 요새다라고 해석함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 속의 여리고성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여리고성은 우리 앞에 견고한 진으로 막고 있는 마귀의 요새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귀의 요새를 멸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성 여리고성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성경에 말씀할 때 단순히 육적인 행위적인 표피를 자르는 할례로만 끝나지 말고 로마서 2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할례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영적 할례당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봉사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봉사가 새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며 세 번째로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인 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늘 진정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지요. 그런데 이 피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 예배로 드려질 때 가장 먼저는 로마서 5장 레위기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피를 통한 속죄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를 통한 속죄제, 우린 전통적으로 피를 통한 속죄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면은 피로서만 끝남이 아니라 피 이후에는 반드시 불을 받는 불을 통한 속죄제도 있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는 영적 비밀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5장 12절의 말씀에 불사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운 에바가루를 불사름을 통해서 속죄자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불사름이라는 원어가 카타르라는 원어입니다. 즉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드려지는 삶이 있을 것을 말씀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으면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자인
영적 예배자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불이 나오는데 똥덩어리와 같은 이 영적 찌꺼기를 불사르라, 이것이 속죄의 제니라고 말하며 또 다른 속죄에 대한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찌꺼기 똥덩어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카타르의 불이 있는 반면에 똥덩어리를 제거할 때는 사라프라는 원어를 통해서 진정한 불의 개념을 달리하며 영적 원리를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 그걸 정결케 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영적인 혼합물,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그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인정받는다고 말하며, 이와 같이 영적인 원리 속에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을 통해서 완전히 태워지고 그리고 완전히 헌신되어지는 속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며 우리가 한번 예배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었죠.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려질 때 여호수아서 5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친히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나서 바로 여호수아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돕는 자로 등장한다는 사건입니다. 그 군대 장관은 물론 천군 천사입니다. 미가엘과 같은 천군 천사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천군 천사인 군대 장관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싸움을 돕는다는 것은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더불어 바로 용, 즉 옓뱀이요 사단인 바로 마귀인 존재들과 싸워 이기는데 그들을 땅으로 내어 쫓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시록에 실제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그 존재, 영적 존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바로 구원의 상속자,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실제인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돕고 보호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여리고성, 즉 우상 숭배의 영인 견고한 죄를 함락시키는데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서 5장에서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이와 같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청구초사가 파송돼서 둘러 진치도 보호하면서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갔을 때 여리고성에 나타나는 바로 영적 비밀의 모습을 가르쳐 주니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게라고 하는 부분의 원어가 사가르라는 원어입니다. 그리고 닫혔다라는 원어 역시도 사가르입니다. 사가르는 뜻 자체가 닫다 또는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여리고 성문이 닫혀 있다, 잠가져 있다죠. 닫혀 있다는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꽉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하지 못하고 막고 있다라고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기에 굳게 닫혔다라고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모습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한 13년 넘도록 이 사역을 2009년도 9월달 은혜를 입고 사역을 해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확실히 경험해 봅니다. 뒤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연로하셔서 60대가 지났든지 70대가 지났든지 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회복해 주는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낼 때 참 쉽지 않은 부분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들은 그 우상숭배 영을 비롯한 어둠의 영이 이미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켜켜이 쌓여서 견고한 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콘크리트화가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어둠의 영이라는 정체가 콘크리트화돼서 단단하게 굳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어내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허물어내서 쫓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내 안에 강팍한 마음, 그렇죠? 분노, 짜증, 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던 마음들인데 내 안에서 인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즉 우상 숭배의 영을 비롯한 어둠의 영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우리 안에 성품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콘크리트화되어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왜 강팍해졌을까요? 왜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왜 마음이 이와 같이 꽉 닫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만 찾아볼 때 먼저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 있을 때 영성을 가르쳐 줄 때 오늘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날, 그리고 피차 매일입니다. 매일, 어제도 오늘이라는 이날, 오늘도 오늘한 이날, 내일도 오늘한 이날에 피차 권면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죄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강팍해 되지 않도록 하라. 강팍함을 면하라. 지금 개역 개정 바뀐 성경은 완악하지 않게 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강팍하다 완악하다는 언어가 스클레리노라는 언어인데 스클레리노라는 이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성경의 말씀에 봤을 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를 말하냐? 내가 마음이 다쳤고 내가 분노하고 있고 내가 짜증내고 있다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수동태죠. 내가 분노하고 짜증하고 마음이 강팍하는 그건 나예요. 근데 성경은 수동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진 것이에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다는 어떤 존재가 있음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답을 찾아보면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바로 3장 13절의 말씀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죄의 유혹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우리가 행위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존재를 말하니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합니다 말하며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 여기서 죄의 유혹은 단순히 행위적으로 범하는 죄의 유혹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인 마귀라는 존재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 수동태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강팍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예가 있죠.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창세기 4장 7절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라고 말하면서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개역 성경은 죄의 손이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래요. 죄가 우리를 원한대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기에 너는 죄와 이겨서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말라고는 의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가 나를 원한대요. 그럼 단순히 행위적으로 범하는 죄일까요? 아니요. 죄 짓게 만드는 근원인 마귀가 우리를 원해서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맞아요. 어둠의 영이라는 마귀라는 존재가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한 영적인 법칙을 깨달았으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선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계신 것이라 악, 즉 사탄 마귀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악이 단순히 행위적으로 범하는 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만드는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의 같이 내재해서 우리의 삶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럼 이렇게 마음이 강파고 완악해 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마음이 굳었다 그러는데 그 굳었다는 것이 스콜레디노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3장 13절에 강팍했다는 원어와 똑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 순종치 아니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비방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 결국 순종치 아니하고 비방함을 통해서 하는 대단히 안타깝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이 강팍해져 끝남이 아니라 그 강팍해진 결과가 하나님부터 떠난다고 말하고 있으니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바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할 때 13절에 강팍해 된 모습을 면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부터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여 강팍함을 면하는 사실을 이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강팍하고 완악해 되는 만드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렴수에 싸워 이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가 반면에 두 번째 여호수아서 우리 5장부터 말씀의 본문 여호수아의 본문을 통해서 왜 마음이 그들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문을 굳게 닫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에 기생의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왔을 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두렵다. 그리고 간담이 녹는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죠. 혼이 나갔다는 얘기죠. 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려도 똑같은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드디어 그들은 마음을 굳게 닫았다. 바로 마음의 빗장을 닫았다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에 대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대단히 안타깝게 사탄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탄의 존재가 두려운 존재나 사탄의 존재가 무서운 존재라고 표현한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더러운 존재로 계속 표현해 주고 있고 조금 나아갔을 때 악한 존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사탄이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미리 자리 잡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하며 사단의 영이 오히려 심히 두렵고 떨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좀 더 강하고 담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 역시도 똑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의 말씀에 사단의 존재가 등장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 사단의 존재가 그들에게 얘기할 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표현하며 자기들이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도 최후의 발악을 하며 여리고성의 문빗장 문을 닫듯이 우리 마음을 닫아서 빠른 시간 내에 치유 회복의 모습을 거부하고 있죠. 그럼 무엇일까요? 빨리 푸는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악한 사탄의 귀놓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새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표현하며 강파가 완악한 죄의 유혹을 통해서 두고온 강파가 완악함,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강하고 담은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고백하기를 로마서 아까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한다고 말하며 그 악을 어떻게 쫓아낼까 그랬을 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하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진적 영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을 받으려면 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에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하라, 성령을 죄사함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하며 회개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일어섰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마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필요성을 말씀해 주죠. 맞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나는 어떤 일이냐? 강하고 담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사탄의 존재는 우리 안에 이미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영적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에 청년들아 너는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로 삼아 바로 흉악한 자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강하고 담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얻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 충만함을 통한 영적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